할렐루야. 8월 13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손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노래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겨루어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시의 형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투의 절정과 그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앞에 서서 가나안 군대들을 넘어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갑자기 시스라의 군대가 진치고 있던 기손 강가가 범람하여서 그 땅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이 물컹해지자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속에서는 시스라를 유인하여서 제거했던 야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던 시스라를 유인하여서 그를 없애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어서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든 대적들을 시스라와 가나안 사람들처럼 멸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시기를 청원하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명하게도 메로스에게는 저주를, 야엘에게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23절의 메로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메로스는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의 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메루스가 아닌가, 혹은 다볼산 남쪽에 위치한 게프르무르스가 아닐까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메로스가 등장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메로스의 거주민들을 향한 저주인 것이죠. 메로스의 거민들은 가나안과의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할 당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책망하시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야엘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야엘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는 했어야 했고 누군가는 끝내야 했던 일을 수행합니다. 야엘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입니다.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메로스와 야엘은 극명하게 반대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메로스의 거민들은 가나안을 몰아내는 일에 응당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역사와 환경과 또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군사를 모집한 것을 알고도 또한 그들이 가나안을 공격하는 것을 알고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았고 모른 척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반면 야엘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스라가 그녀의 집에 왔을 때 야엘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또 남자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서 그 시스라를 포박해도 될 일입니다. 혹은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스라를 자원하여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나 메로스는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죠. 반면 야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자격이 있고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도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중요한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메로스는 저주의 길로, 야엘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전투에 나아갔는데 이 전투는 너무나 힘든 전투였습니다. 상대는 아군보다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적군의 사기는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반면 알렉산더의 군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전쟁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의 계시를 물어보자.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신의 계시로 믿고 나아가고, 뒷면이 나온다면 패하게 된다는 계시로 믿어 후퇴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가 동전을 꺼내서 하늘로 던졌을 때 결과는 앞면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병사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한 부하 장수가 알렉산더에게 말합니다. 운명이 참으로 무섭군요. 이렇게 계시가 맞아 떨어지다니요. 그러자 알렉산더가 그 동전을 꺼내 보여줍니다. 부하 장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전의 두 면 모두가 앞면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는 뒷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뒷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타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뒷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머뭇머뭇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확률을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메로스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가 바뀐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헌신하지 않음이, 우리의 미지근한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 자들은 야웰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메로스처럼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사실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복음성가를 아시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그 승리의 섭리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더 급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타협하고 머뭇거리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야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그러한 길로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멕시코 티지민 갈보리 교회, 도미니카 공화국의 하이티 난민 사역과 희망학교 사역, 키르기즈스탄의 개인 대학, 에스국의 주은혜 선교사님, 남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 페루의 장재필 선교사님, 그 밖에 여러 선교지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오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